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을 지켜주셔서 복되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있기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줄 아는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선한 감정에서 생기는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짓누르려는 불안을 극복하는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는 세속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혼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시작하고 동행하며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온전케 되며 나쁜 병균들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의사 만나서 진찰받고 여러 가지 치료받으며 재활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육체가 회복되는데 일익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잘 먹게 하시고 기력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생활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 속에도 평안히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터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환우들을 뒷바라지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적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손대는 일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든 계획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과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결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나누게 하옵소서. 일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헤쳐나갈 때에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좋은 동료들 또 직원분들 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서로 교류할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거래와 투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셔서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결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역량들 또 열정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계속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학업에 임할 때에 시험을 준비할 때에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공부할 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게 해주셔서 건강한 영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에 있는 자녀들,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자녀들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심지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매 저희 모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 능력의 교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목적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중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고 또 많은 전도도 했던 그러한 좋은 교회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결국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뒷걸음치는 신앙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처음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아닙니다. 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음미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찬양으로, 감사로, 그리고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32장의 내용이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모해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서 영원히 섬길 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번역의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로 화려한 집, 고급 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집, 정말 영원한 집, 그것을 바랐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 곧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집이, 아무리 멋진 집이 천국을 대체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대가를 지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삼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나쁜 것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주시는 것들이 훨씬 위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자신의 판단에 유익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좋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깊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한한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말할 수 없는 신비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과감히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생활을 얻기 위해서
액세서리처럼 첨가돼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삶,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행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라는 것. 이건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신앙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대신 물질이 자기 안에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만병통치 알약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알약 하나 먹으면 자신의 모든 병이 치료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면 무사 통과,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이건 내 착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박 종교가 아닙니다. 대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지하게 경험하고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러한 생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형통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번성케 하려는 이러한 무모한 도모를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길을 우선으로 여기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면 사탄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이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일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처럼 인정도 못 받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전능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쉬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쉬, 주님은 저의 거룩한 이쉬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주님은 보석 같은 이쉬입니다. 주님은 다함없는 사랑의 이쉬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쉬, 내 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호세아 2장 16절에 근거해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는 이씨, 한 분밖에 없는 이씨, 최고의 거룩한 이씨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사랑, 은혜, 소망의 근원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